마가복음 1장 16절서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축구 보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보셨나 봐요. 저는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봤는데 세 번째 골, 제가 딱 트니까 세 번째 골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돌아갔는데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피파에서 주관하는 결승전에 남자 대표팀이 올라가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내 형 리더십이라고 하죠. 우리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에 대표팀 막내면은 그냥 형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는데 그 막내가 막 소리 지르고 집중해 막 이러면서 워낙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형들도 막내를 따르고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뛰어난 선수를 일찍이 16살 때 발탁한 정정용 대표팀 감독은 선수 시절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낸 선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부지런히 공부하던 선수였고 지도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강인 선수가 결승전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감독님하고 모든 코칭 스태프 덕분에 우리가 잘할 수 있었고 특히나 이 감독님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 진심으로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정 감독님은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강인이는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체육계가 늘 이렇게 사제지간에 훈훈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기억에는 불미스러운 제자와 스승의 이야기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오랜만에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한번 준우승 했는데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선생님입니다. 인자,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많은 호칭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스승으로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선생님입니까? 그분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 공동체를 형성했고 훗날 이것이 12사도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동시에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내 뒤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내 뒤를 따라와라. 이 말은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표준적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단계가 있다. 여러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단계.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예수님을 믿는 단계. 두 번째는 뭐냐?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단계.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과 진리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순종하며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단계예요.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는, 열심히 흉내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단계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그러다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숨쉬는 그러한 단계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단계입니까? 네, 누구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좋아하면은 그 누군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살아내는 광교 순복음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갑시다. 특이한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 즉 선생님이 제자를 부르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께 좀 배우길 원합니다라고 요청은 할 수 있었지만 선생님이 먼저 제자를 부르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배우는 것은 다름 아닌 무슨 어떤 특별한 윤리나 가르침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 뒤를 따라오라, 나에게서 배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 두 사람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근데 이들이 이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삶의, 직업의,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더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웬 정신 나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당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면, 갈릴리에서의 어부는 결국 하층민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시골 촌뜨기 출신 무식한 어부. 근데 결코 촌뜨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육류,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대단히 높은 상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헌에 따르면 호수에는 적어도 16군데의 항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갈릴리 호수에서만 230척의 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바다라고 표현된 것이 호수가 워낙 컸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을 가지고 멀리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수출하고 북으로는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수출 활동을 했어요. 즉 갈릴리의 어부들은 상당한 수준의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았었고 기술이 있었고 재력을 갖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물을 버려뒀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런 기술과 재력을 다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다음에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 같이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 보니까 품꾼들이 있었다. 그 당시 사회에서 품꾼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족들을 버려두고 그런 경제적인 안정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간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 앞에서 그들이 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완전한 순종, 버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물론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집을 팔고 가족들 다 개쳐두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느냐,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죠. 혹시 어디서 예수님을 따릅시다 그러면서 집 팔아라, 뭐 헌금해라, 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면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했는가?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볼 때 이들은 완전히 가족들하고 결별하거나 완전히 생업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 가족들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배를 이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여전히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디베라가 갈릴리거든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겠다,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 자기일지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예, 한 두세 분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 정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단지 구원의 확신만, 천국 가는 티켓만 소유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하고 교양 있게 주일날 와서 좀 양심의 가책을 다 이렇게 좀 씻어놓고 그렇게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제자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내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군악대에 있으면서 주말에는 군부대에 있는 영내에 있는 사령부 교회를 섬기는 군종병으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어느 날 사단에서 군종병들 다 모이라는 거예요. 집체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다 모였어요. 근데 그 당시 군종 참모님이 법사였어요. 법사. 예, 스님. 이제 절 있고 성당 있고 교회 있는데 군종 참모 소령이 법사였어요. 군종병 집체교육을 한다고 다 모이래요. 근데 제가 좀 일찍 갔는데 절에 있는 군종병들을 따로 모아놓고 훈육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군종 참모님이 소령이니까 법사님이 오시더니 우리 사찰에 있는 군종병들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없냐고.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여기가 사찰이 맞나? 어떻게 군종병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질 생각을 안 하냐고. 맨날 절에 와가지고 초코파이나 먹고 말이야. 십자가를 짊어지고 장병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십자가를 지라고 막 그런 말씀하는데 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대. 교회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김을 회복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리며 삽시다. 십자가 지고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서 축복하겠습니다. 버리며 삽시다. 십자가 지며 삽시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 존재가 예수님처럼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했는데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지금 낚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낚였다는 표현이 낚였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가지고 지금 낚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께 낚인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낚여본 적 있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낚여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낚였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겠죠.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사역에서 하셨던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또 예수님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좌절도 겪고 실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괴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걸 엄두를 내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수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남철을 아십니까? 지남철? 지남철. 예, 사람 이름 아니에요. 지남철 뭐냐? 이 나침판에 달려있는 자석, 이 철을 지남철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민영규라는 역사학자가 예루살렘 이성기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나침반 보시면 이게 바늘이 계속 떨리잖아요. 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깃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류를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자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리면서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떨지 않으면 그게 지남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이 떨리고 불안해 보이는 이 지남철이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도 그 높은 부르심에 비해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죄의 유혹 앞에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리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안과 떨림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도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고 버릴 걸 버리고 비록 떨리고 불안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